16장 18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세우려고 의도하신 My Church, 이 내 교회는 과연 어떤 그 모습의 교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오리지널한 이 교회의 원형이 무엇이며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의 교회인, 지구상에서 세워진 인류 최초의 교회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7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42절과 46절에 보면 힘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힘쓰다. 헬라어로 프로스 카테레오. 하나만 기억합시다. 프로스 카테레오. 네. 어떤 일에 정말 이 목숨 걸고 이 전심전력에서 힘쓰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그 7가지의 아주 힘을 쓴 교회였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배우기를 아주 힘쓰는 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달한 이 최후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이 가르치라는 이 가르침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치려는 이 열정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배우려는 이 열심, 이 열정, 이 열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또 배고픈 갓난 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막 사모하듯이 갈급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뭡니까? 인간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프로스카 데려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이 교회 다니는 횟수는 많은데 좀처럼 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건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찌 보면 속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대로입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변질되어 갑니까? 또 주변에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다 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이단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유혹과 이 시험에 자주 푹 하고 쓰러집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염려와 이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또 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성은 교제하기를 아주 힘쓰는 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이 떡을 깼다. 우리는 오늘 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고대 유대 사회는 엄격한 신분 차별의 이 계급 사회였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 유대인과 이방인, 또 남자와 여자, 또 주인과 종, 또 부자와 이 가난한 자, 또 배운 자와 이 못 배운 자,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정결한 자와 이 부정한 자, 또 의인과 죄인들, 이 철저히 구별되어서 이 차별받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 사회에 존재하는 이 모든 신분 차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평적인 차원에서 너와 나 이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도 이 차별이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옛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뒤에 돌로 된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없어졌지만 다 서열별로 되게 다 사람들이 착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이 구조를 가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유대인 회당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신분의 서열이 엄연하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수평적인 이 구조를 가진 초대 교회당 안에서는 사람들 간에 이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교회당 밖에서는 어떤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똑같은 이 동일한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부정하다고 취급당하는 더러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한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서로 이 차별하고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행동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 파격적인 그런 행보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이 자세를 갖고 서로 사랑하며 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하나됨을 고백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한 지체로서 이 성찬의 떡을 다 뗐습니다. 거기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이 낮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뭐 잘난 사람도 없었고 못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또 뭐 유식한 사람도 없고 뭐 무식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그 안에 있었던 이 참된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외모로 판단하며 구별하거나 이 차별하지 않도록 프로스카테레오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제발 이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반대로 남루한 이 노숙자 같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들은 눈여겨보고 웃으며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앉으소서 하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한번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왔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뭐 11조를 한 달에 뭐 1,000만 원 한다고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 그럼 내가 그분을 막 전화하고 찾아가고 몸을 신경 쓰고 근데 뭐 장에다가 뭐 병 들고 뭐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신방도 안 가고 이러면 저는 이 빵점짜리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서로 뭐 사이니까 구분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성별, 뭐 직업, 은행 통장의 잔고, 사는 아파트 평수, 타고자 하는 자동차, 뭐 가방끈이 길고 짧은 거, 뭐 외모가 어떻게 생긴 일체 이런 걸 떠나서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한 입장에서 먹고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며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 하나 낼게요. 인류 역사상 초대교회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세요? 목사하고 사는 사람. 1번 재직회를 했다. 2번 성가대 연습을 했다. 3번 구제 사역을 했다. 4번 기도를 했다. 아, 역시 우리 교육들 똑똑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교회가 최초로 모인 그날 처음으로 한 순서가 재직회도 아니고 성가대 연습도 아니고 뭐 봉사 구제 사역도 아니고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오늘 14절과 15절에 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처음으로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 정도가 되었더라.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뭐 회의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기도할 때 불덩어리가 내렸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아주 힘을 쓰니라.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킬 때 이 동일한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만큼 2000년 전의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에 이 딴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에 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가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힘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생명력이고 그들의 이 생명력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는 이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로지 평생 동안 돈 버는 일에만 힘쓰니라. 돈 벌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평생 동안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힘쓰니라. 오로지 막 내 외모를 가꾸는 일에 힘쓰니라. 또 오로지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니라. 오로지 내 취미 생활에 힘쓰니라. 오로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일에 힘쓰니라. 더구나 오로지 힘쓰니라는데 그 말을 잘 보면 그 오로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반대로 우리는 오로지 대신에 대충 기도하지 않았는가? 또 가끔 기도하진 않았는가? 또 억지로 기도하진 않았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뜨뜻미지근하게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프로스카 데레오 오로지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열심히 많이 벌고 내 외모도 가꾸고 취미 생활도 하고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한 채 그런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또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이 자녀 문제를 위해서 이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합시다. 또 나 자신의 이런 문제, 이 저런 문제를 위해서 한번 이 목숨이 걸고 한번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목숨 걸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였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기사와 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이 성령의 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떨어짐으로써 비로소 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의 몸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불을 받을 때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또 그들의 입에서 각종 이 방언이 막 17개국의 그 나라 방언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또 신기한 환상이 보였고요. 그들의 이 귀에는 신비한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그들의 꿈에는 놀라운 또 미래가 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손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요.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또 귀신들이 도망갔고요. 이 불가능한 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이 16절에 보면 그 사실을 또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민간의 이 표적과 기사가 이 많이 일어남에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면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낫는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모여 병든 사람과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옆에 서 있는 웅장한 예루살렘이 성전에 비하면 이 건물은 이 형편없었지만 거기에는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의 이 존재가 이 강력히 임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의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쳤습니다. 또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들이 하는 이 기도는 이 무엇보다도 막 뜨거웠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신분은 대개 갈릴리 사람들이고 신분이 낮은 이런 계층의 사람들처럼 이 초라하였지만은 성령의 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지 아니하고 이 몸으로 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계명으로 그저 죽어있는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삶 속에서 그 역사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체험적으로 이 만났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도
제가 열망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처럼 이 성령의 이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며 볼스카테레오 우리 다 같이 힘을 씁시다. 또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권능이 막 이 자리에 임하고 이 놀라운 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열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정말 홍해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이 표적들이 보여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목숨 걸고 오로지 기도할 때마다 얽힌 내 문제들이 풀리고 막힌 담들이 막 뚫어지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나누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비슷한 이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 다 차별이 없어요. 다 형제자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냥 식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 재산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더라. 이 성령의 은혜 받아서 변하면 저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저런 마음으로 이 나눔과 이 베품을 실천하는 이 사랑과 이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 재산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돈과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그저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배만 불리라고 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잠시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경제가 유명한 이 채부자 가문이 있는데 그 채부자 가문의 이 재물관입니다. 재물은 마치 똥거름, 분뇨와 같아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견딜 수 없지만 이 거름처럼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이 거름이 되는 법이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재물관이었습니다. 빌리그레아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다. 한 손은 받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양손으로 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손으로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손으로는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며 베풀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자에게 더 나누어 주시고 베푸는 자에게 더 베풀어 주십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프로스카테레오 더욱 힘을 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이 주일날 하루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 성경 기록에 보면 에브리데이 날마다 모였다네요. 여러분, 그들은 시간이 남고 뭐 할 일이 없고 다 은퇴했기 때문에 교회에 할 일 없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이 무슨 뜻입니까? 때로는 살다가 일이 바빠도, 때로는 날씨가 우중충하고 뭐 안 좋아도, 때로는 내 기분이 뭐 나빠도, 때로는 뭐 귀찮아도, 때로는 뭐 집에서 쉬고 싶어도, 때로는 정말 게으름을 부리고 싶어도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 이 성전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의무감으로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또 성령의 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자발적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이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갈 때 혼자 같이 아니하고 누군가와 같이 함께 더불어 갔다는 겁니다. 아내가 교회 갈 때 남편을 데리고 가서 여보 교회 갑시다. 또 부모들이 교회 갈 때 자녀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얘들아 교회 함께 가자. 또 교우들이 교회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이런저런 사람들 같이 다 이렇게 권면해서 함께 예배 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가기 싫어서 스케줄이 있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갑시다 해서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도 120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있지 않을까. 얼떨결에 와서 앉아있는데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그런 성령이 막 불덩어리를 받아서 엄청난 그런 인생이 변하는 그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권면에서 은혜의 자리, 성령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프로스카테레오 힘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들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서 다 같이 함께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초대교회가 부흥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날마다 전도하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고 2000년 동안에도 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교회당 안에 앉아 있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존재하는 이 가장 넘버원 이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국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요 문학가인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오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만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목적을 상실하면 그건 종교단체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 정체되면 안 됩니다. 막 들쑤시면서 5대양 6대주 온 천하를 막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 꿈나무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은 남성교회를 세우고 여성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결국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엄청난 이 발명을 하고 뭐 위대한 걸작을 남기고 눈부신 업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고귀한 사역에 프로스카 테레오 힘을 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꿈나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교회, 이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건물이 크고 뭐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내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프로그램이 멋진 교회가 뭐 내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가 내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내 교회, 좋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고 또 사랑 안에서 뭐 서로 형제 자매가 돼서 교제하려고 힘쓰고 또 오롯이 기도하려고 막 힘쓰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이 사모하려고 힘쓰고 또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나누려고 힘쓰고 또 성전에 이 모이려고 힘쓰고 이 전도하려고 힘쓰는 이 교회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꿈나무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때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의 삶도 또 부흥이 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